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그 교회에 두시는데, 그렇다면 각 성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찾는 가운데 각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삶을 사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나눌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걸 적용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동일한 원리로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 중에서도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랜드마크라는 용어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용어인데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대로 제가 차용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그의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였죠.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에도 있는데요. 8장인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영적 랜드마크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영적 랜드마크 성격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눈이 멀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다메섹에 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치유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말씀하세요. 당연히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울에게 나눴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져요. 더 구체화되죠. 핍박의 문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때 그 사용하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바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하시되 이렇게 나온 말이 있잖아요. 이 나온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리고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랜드마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까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왕들 앞에도 보낸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당연히 유대인도 섬겼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왕들 앞에 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역이 점점 이방인에게 포커스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쩌렷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 그를 부르신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중요해 있다 보시면 중요해요. 세 번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토대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보았어요. 아까 이사야 49장 6절, 42장 6절만 하더라도 구원인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우리가 이미 아까 조금 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모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자기가 비전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세운 거니까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죠. 말로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토대로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진 겁니다. 원대한 비전. 이게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의 열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원하는 소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복음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 전체가 뭐였느냐?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겁니다. 우리는 소위 비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옆으로 갑니다. 비전이 목적이 되어지면 옆으로 갑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바울은 비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데 한쪽 극단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비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목표가 되어지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건 완전히 나태한 거죠. 영적 괴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는 일들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나태함 아니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과 목표를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들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지자적 기도고 그게 이사야 62기도입니다. 시간대별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세운 겁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또렷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따 들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실래요? 그 하나하나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그의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감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부터 나눴던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도하심이나 감동을 나눌 때에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가면 사람 인도하심이라고 저렇게 가면 사람 인도하심, 그때만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근데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완전히 갈짓자로 향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만 하나님 붙여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거죠. 일곱 번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네로 시대 순교하잖아요. 그 바로 직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지금 떠날 기약이 곧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 안 버리고 그냥 믿음 지켰다 이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본 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그거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 그거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까? 당연히 그걸 포함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보고 지금 오늘 나눈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결국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보시면 그의 종교적인 화려한 배경과 과거의 열심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걸 딱 내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만큼 그 경력이 화려한, 그 배경이 화려한, 근데 그 모든 것을 육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Most precious 그 말이죠. 가장 값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보십시오.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까 나눈 대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알기를 위해 달려간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알기를 달려간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적으로도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푯대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 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 랜드마크를 두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시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것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알지 몰라도요 비전이 흐려져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고 그게 그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바로 부르심의 상급, 푯대, 그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비전, 그걸 토대로 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더욱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